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은 두 며느리와의 헤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이 나오미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때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나가고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타향살이를 해보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살아보니 내가 여자의 입장에서 또 며느리 되는 여성의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아서 함께 가는 것보다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 말은 나오미가 양보하는 것이고요, 며느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숙고하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단순히 며느리들을 데리고 너희들은 끝까지 한번 시집 왔으니까, 결혼했으니까 나와 함께 해야지 라고,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압 땅이라는 곳에 타향살이를 와서 남편도 죽고 자기 아이들도 잃어보고 힘든 상황들을 겪어보니까 이 타향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너무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 남편도 없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미가 또 젊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이 며느리들에게 남편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미 나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없는데 이 며느리들을 자기가 함께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거고,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친절하게 자기의 백성에게로, 자기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럴 때 두 며느리가 한성코 만류를 합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는 어머니와 한 마음으로 함께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끝끝내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돌아가도록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어머니와 이별을 하게 되고, 또 룻도 헤어지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어머니를 쫓아와서 결단을 하게 돼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나는 어머니와 일심동체고 어머니를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에 섞인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르바도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르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르바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그 상황에서 오르바는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었지만 또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인생을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르바를 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르바도 좋은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방 여자인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일까요? 게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종교를 바꿔서라도 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는 초신자들, 신앙을 처음 접하고 신앙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어떤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인 룻이 어떻게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게 됐을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 이방 여자지만 차별 없이 사랑으로 정말 안아주면서 이 며느리들을 잘 대해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화도 부리고 분노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을 정말 사랑으로 정말 믿음 안에서 잘 돌보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라고 할 때 그 마음속에 내가 타향살이를 해보니 얼마나 힘든 줄 모르겠다고, 나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 말고 너희들은 그래도 그나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이 어머니를 룻은 존경하게 되는 거고 따르게 되는 거고, 또 며느리로서 살아봤기 때문에 자기 삶에 있어서 인격적인 어른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어머니로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존경이 뭘로 갈까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룻이 나오미를 쫓아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돌아보셨다.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겠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와 룻이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신뢰의 관계를 형성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한다라는 것,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은 뭘까요?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마음의 진정한 고향이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룻의 입장에서 결혼을 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요. 결혼해서 왔는데 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들도 다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한 집안이고, 또 한번 생각하기에 그가 믿는 신이 굉장히 무능하고 실력이 없는 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근본적인 동기는 뭘까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나의 고향이 되어주는 어머니인 거예요. 이미 나는 결혼을 해서 왔고 모압 땅에서 왔지만 이 어머니가 나의 마음의 고향이고 내 정서적으로 나의 고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룻에게 나오미라는 어머니는 너무나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나의 고향과 나의 집인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되어준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신뢰가 한번 되어주시기 바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한번 전달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누군가의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시고 누군가의 신뢰가 되어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